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30 이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리하오나 주 예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완전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겨울의 기운보다는 조금씩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만큼 계절도 바뀌어가는 것 같고 또 시간도 참 빨리 지나가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날들 또 아니면 연말의 마지막 때를 보내면 어떤가요?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각자의 삶들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역시도 각자의 삶과 신앙 속에서 나의 삶과 또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41편의 마지막 보면은 이제 42권이 시작될 때 그 위에 큰 제목으로 제2권이라고 제 성경에는 써져 있어요.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150편이 넘는 이 시편을 여러 가지 책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이 제1권에 해당되는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시편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의 1편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41편 말씀에서도 1절 말씀에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41편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또 빈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 뜻에는 마치 나뭇가지에 매달린 어떤 물건이 정말 위태롭게 달려있는 그 상황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난한 자가 연약하고 또 당장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동정의 마음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삶의 방향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군가와의 그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야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누군가와 이해관계가 맞아서 잘 관계가 맺다가 만약에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될 때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사람들을 손절하는 경우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빈약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익 계산들을 따지고 하는 것처럼 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은 다시금 우리에게 그 도움을 또한 줄 수 없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로 따진다면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어떤 거를 다시는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품느냐? 이 긍휼의 마음들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잠언 말씀에서도 우리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 역시 어려움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시도 병상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그 역시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그 상황이 자신에게 놓여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역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토록 힘을 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시편,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고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이것을 보면 과거 시제, 이미 다 고침을 받은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치유의 하나님을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이미 체험을 했고 그렇게 치유하신 하나님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세상 속에서 전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역시도 그 속에서 자신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또한 오늘 말씀에서 돌아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번 길의 마지막 날이 되거나 또 연말이 되면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듯이 또 언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아니면 나의 상황들을 되돌아봅니까? 오늘 다윗처럼 마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병상에 있을 때, 힘겨워할 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때까지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4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 중에 처한 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잘못이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이 지금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였어요.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원망의 마음들 때로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나의 환경을 향해서 그것을 탓하기도 하고 더 크게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어려움의 시작을 누구에서부터 찾고 있습니까? 나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확신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어떻게? 나를 고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지금 내가 연약함으로 넘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처럼 누군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손익 계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가며 오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상황보다는 사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 다윗이 지금 현실의 상황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5절에서는 악담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라고 악담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사람들에서 기억에서부터 이 다윗이 사라지길 원하는 어떻게 보면 심한 악담을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할까요? 근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감의 모습을 봤을 때 다윗도 얼마나 큰 잘못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 역시도 큰 잘못이 없는 순간에도 이러한 악담들이 때로는 나에게 억울하게 들려오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누군가를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이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도 역시 이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들 가져야 하지만 또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이 쌓였다 하고 나가서 이를 널리 선포하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를 보러 와서, 다윗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욥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의 친구들,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욥의 말씀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욥에게 찾아갑니까? 어려움이 닥쳤다는 얘기 듣고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잘 알듯이 그들은 욥에게 위로를 줬습니까? 오히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았냐라고 오히려 이 욥의 그 어려움을 더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전혀 욥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실제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먼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과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 이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누군가를 향한 이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개인의 회개와 또한 상대를 향한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큰 고민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선입관계가 있어야지, 또한 이익이 있어야지 맺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구는 가족도 아닌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로 막역한 친구들은 아무런 선입이 없어도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원수들, 또 나를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나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떡을 나눠 먹었던 친구라고 말합니다. 떡을 나눠 먹었다는 것은 환대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한 가족으로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까지 나눠주면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게 된 것이죠.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어떻게든지 짓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어쩜 내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지게 하는 큰 원인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비록 신뢰는 하진 않았지만 함께 떡을 나눠 먹었던 이 가룟 유다에게서도 배반을 당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 유다의 배반을 예상을 했었기에 어쩌면 그 충격은 덜했겠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내가 다윗 가운데 정말 이 어려움 중에 정말 계속해서 누군가를 내가 괴롭히는데 정말 내가 생각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에게 보인다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넘어졌을 것 같아요. 좌절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세상을 원망했던 마음들이 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욥이 그랬듯 좌절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하오나 정말 앞서 수많은 일들, 정말 나를 모함하는 일들, 악담하는 일들, 정말 거짓된 일들을 선포하고 가까운 친구도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사오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일으켜달라고 다시 일으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듯 우리 또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앞서 함께 나누었던 이 10편 16편 말씀의 고백에서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우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또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12절 말씀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상충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서 분명히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는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근데 12절 말씀에 넘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온전한 중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타인을 정죄하는 원수들처럼 나는 정의롭고 나에게는 관대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자신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마음이 바뀐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4절의 그 고백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에 나아갔던 그 고백이 오늘 1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화되고 확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죄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도 자신의 그 범죄함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그 삶을 다시는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비록 내가 한때는 범죄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시 세움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온전해질 수 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이제는 내가 성숙되어가는 무르익어가는 신앙 가운데 살겠다. 다시는 그 죄에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오늘 다윗은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저녁들 맛있게 드셨나요? 뭐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치킨을 먹었어요. 치킨. 여러분 치킨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치킨 하면 꼭 같이 먹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요? 이 하얀색 물을 같이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물을 먹을 때 이 물을 다 버리고 이 물을 따로 이렇게 먹어요. 물기 없이 먹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무에 있는 그 물을 버리면 꼭 넘쳐서 손에 묻어요. 흘러서 넘쳐요. 그래서 그런 생각, 왜 이렇게 무에 물을 많이 넣을까라는 생각 한 적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지금은 이게 플라스틱 용기 나왔지만 이렇게 비닐 이 용기 나왔었죠. 예전 통닭들 보면은 그렇게 그냥 잘라가지고 넣었는데 그때도 막 잘 묻었던 것 같아요. 물 좀 더 적게 넣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 있었는데 이 무에 물을 많이 넣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치킨 무가 나올 때 처음부터 이렇게 절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썰려서 나오고 유통 과정 가운데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 안에서 무가 이제 초절임 무가 되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어쩌면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발효되어서 나가는 거죠. 저는 이 물을 보면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리 무르익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첫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어쩌면 아직 있지 않은 그 무의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나의 삶을 덮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무르익어 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신한 아파트로 갈 수도 있고, 월드로 갈 수도 있고, 오늘은 교회로 왔던 것처럼 우리의 그 길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충만히 거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를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넉넉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 다윗이 말하고 하는 내가 온전함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 가운데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온전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마지막 23절 말씀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내가 지금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